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은 서론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러니까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언했다면, 2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기적들을 통해서, 7개의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12장은 요한복음에 쓰는 전반부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까지 기적을 통해서 증명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 말씀은 유월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맞이하는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생애가 일주일밖에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특별한 날이 아니면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놓고 예수님은 이제 숨어 지내는 삶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십니다. 그때 처음으로 머문 곳이 어디냐? 벳세다에 머뭅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머문 곳이 어디냐? 베단입니다. 이 베다니가 어떤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왔을 때 거기서 잔치를 벌였어요. 아무래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다시 베다니에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들었고,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맞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진 않았다는 것이죠. 잔치를 벌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가 실은 돌발적인 행동을 하나 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았을까요? 실은 자신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것이죠. 감사의 표현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어요. 향유를 붓고.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은 자신의 이제 생애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 마리아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래 시신에 향유를 붓습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패를 좀 속도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어요.
그러니까 향유를 붓는 건 원래 시신에 붓는 거지만 마리아는 지금 누구에게 붓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에게 부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향유를 부은 것을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럼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행한 것일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리아는 실은 그냥 감사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둘하고 딸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모아서 선물을 사갖고 왔어요. 왜 사갖고 왔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엄마 아빠 주고 싶어서 사왔대요. 실화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사왔어? 아니 주고 싶어서 사왔어요. 근데 그때가 때마침 결혼기념일 전날이었어요. 그래서 야 그럼 이거 결혼기념일 전날 선물로 하자. 결혼기념일 선물로 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그냥 선물을 사갖고 왔지만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 됐습니까? 결혼기념일 선물이 됐어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지만 예수님께서 실은 그 향유를 부은 것을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켰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셨을까요?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리아가 부은 향유는 오늘 보면 순전한 나드 향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가격은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향유 하나가 고가인데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300일 동안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노동자 1일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 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300일 동안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300데나리온입니다. 요즘은 노동자 1일 얼마 받는지 모르는 옛날에는 뭐 10만 원, 요즘 한 15만 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15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무려 이 나드 향유의 가격은 4,500만 원이 됩니다. 4,500만 원짜리 향유를, 고가의 향유를 지금 예수님 발에 깨뜨려서 붓고 그것을 머리털로 지금 닦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사로의 그의 오라버니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면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향유보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이거를 드리는 것은 자기에게는 아깝지 않은 겁니다. 또한 머리털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당시 종이나 했던 일입니다. 원래 종이, 가장 낮은 종이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는 일들을 했잖아요, 유대에서는. 그런데 그 발을 닦아주는데 그것도 뭘로 닦아주냐면 머리털로 닦아주고 있어요. 그만큼 자신을 뭐 한 것입니까? 낮춘 것입니다. 종인데도 어떤 종이냐? 머리털로 닦을 만큼 자신을 낮췄어요. 자신의 가치, 인격을 아주 낮춰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었습니다. 그는 물질도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물질도 아니었고 그녀는 자신의 가치도 아니었어요. 마리아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실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 앞에 지금 붓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가 아는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비싼 거를 깨트려가지고 왜 낭비를 하냐고. 가룟 유다에게는 지금 뭐만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시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그냥 헌금했다면
그죠?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중에 일부를 어떻게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오히려 이거를 왜 낭비하냐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의 내면은 뭡니까? 차라리 헌금을 하지. 그럼 내가 어떻게 좀 삥땅이라도 쳐볼 텐데. 유다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뭡니까? 돈, 물질이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팝니다. 그리고 결국 그 돈 때문에 자살을 하고 후에 뭐가 됩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교훈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동을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시키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될 생명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가 행동한 것처럼.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행위를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습니까? 바꿀 것이 있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까? 부귀와 생명과 명예와 다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영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소유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찡그리지 마세요. 찡그리면서 하지 마세요. 가장 가치 있는 걸 가졌잖아요. 왜 찡그리고 사세요? 찡그리지 마시고 웃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귀한 걸 가졌잖아요. 우리 아이들도요, 장난감 갖고 막 싸우다가 자신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딱 소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장난감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그럽습니다. 야, 너 가져. 너 가져. 이래야 네가 해. 이거 괜찮아. 난 이것만 있으면 돼. 왜 그렇습니까? 가장 좋은 걸 자기가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에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귀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하루를 지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열광적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네로 시대의 이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의 수는 무려 25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지금 명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즉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성경이 약속했던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여러분 25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광화문과 어딥니까? 뭐 100만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의견들을 외치고 있는데 그 정도의 숫자가 아니라 그 모임 무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근데 그들의 말에는 좀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뒤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끝을 내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힘을 갖고 권력을 갖고 이 세상을 바꿀 그러한 힘 있는 예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시죠. 물론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습니다. 나귀는요 왕과는 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같습니다. 나귀는 빨리 달릴 수도 없어요. 무장한 사람이 타면 뭐 그 사람을 이렇게 제대로 싣고 가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나귀를 탄 사람에게 전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힘 있는 장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귀는 겸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너희들이 기대했던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입니다. 나는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자신의 모교에 강연을 하러 갔습니다. 학생들의 이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야, 저 선배는 어떻게 해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성공에 대한 노하우를 듣고 싶기도 했고, 또한, 야, 어떤 차를 타고 올까? 어떤 옷을 입고 올까? 뭐 이런 그 사람의 외적인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이 사부가가 딱 들어왔는데 학생들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아주 낡아빠진 차를 하나 몰고 왔고, 그의 옷도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오래 입었던 것 같은 옷을 입고 학생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설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가는 후배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냐면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낡은 자동차와 낡은 옷을 입고 가면서 세상의 화려함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건 너희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을 교훈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힘 있는 메시아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닌 연약한 모습으로 메시아의 역할을 이루실 것임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늘 화려한 것을 꿈꿉니다. 힘 있는 것을 꿈꿉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세상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낮은 데서 출발하는 것이고 낮아질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낮아질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또한 그렇게 하셨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보면 많이 세속화됐어요. 많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세상처럼 성공하고 화려하고 커지면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에게 큰 뭐라 그럴까요?
큰 자극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베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들 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낮아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열망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시정해 주길 원하셨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근데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보면 헬라인에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들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빌립에게 찾아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빌립을 부른 호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헬라인들은 빌립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이여 라고 부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선생이여, 영어 성경도 제가 다 찾아봤어요. 뭐 NIV나 NISB도 다 찾아봤는데 sir, 선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어는 큐리에입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큐리에입니다. 이 큐리에는 뭡니까? 주여라는 뜻입니다. 지금 헬라 사람들은 빌립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큐리에, 주여라고 아주 빌립을 지금 높여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빌립을 주여라고 불렀다면 그들은 그럼 예수님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 높고 훌륭한 인물로 지금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따르는 제자들을 주여라고 부르고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주여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외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수백만이 외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느낌이었어요?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들은, 헬라인들은 판단한 것입니다. 마치 알렉산더가 헬라 시대의 세상을 제패했듯이 저 사람은 그런 인물이 될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빌립이 이 헬라인들에게 주여라고 이렇게 부름을 받았을 때 빌립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소개도 좀 주목할 만한 소개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아예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 이전에도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서 또 갈릴리 벳세다 사람이라고 빌립을 재차 소개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주여라는 호칭과는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주여라는 호칭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여라는 호칭을 받았어요. 헬라인들에게 극존칭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빌립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 흥분했을 거예요. 이야,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때가 됐구나. 그때가 바로 왔구나. 예루살렘을 입성했을 때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았잖아요. 사람들의 이 환호를 보면서 와,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열리고 나도 이제 그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흥분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안드레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빌립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유대인들은 힘있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헬라인들은 이 세상을 제패할 힘있는 제왕이 탄생했고 그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제자들은 드디어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그들이 기대했던 영광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야 영광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만 열매를 맺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고 낮아져야 영광을 얻습니다. 그리고 뒤에 예수님 말씀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생명을 얻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을 잃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죽어야 살고, 살려고 하면 죽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제발 성질 좀 죽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성질을 못 죽이니까 가정에서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성질 좀 죽여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충만하다고요? 성질이 충만합니다. 성질이 충만해 갖고는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여야 됩니다. 욕심을 죽여야 되고, 성내는 것을 죽여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이라는 이러한 나의 교만도 죽여야 되고, 다 죽여야 돼요. 거기서부터 열매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열매 맺는 삶을 원합니다. 근데 정작 죽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행보를 걷습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사람들을 모으고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더 큰 힘을 기르길 원합니다. 죽는 게 아니라 자꾸 키우고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많아지고 해서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때부터 오히려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예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이 예배에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라는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만 기타 치면서 예배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불과 1년 전에, 그죠? 지금은 인도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애쓰고 있는 플룻 부는 연주자도 있고 싱어도 있고. 야,
저를 돌아봤어요. 뭔가 갖추면 더 좋은 예배가 될 것 같다는 이 생각도 틀린 거구나. 나도 역시 세상의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예배를 바라보고 있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커지고 확장되고 이러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결국 열매는 우리가 죽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성도가 사는데 왜 자꾸 커져가려고 하고 키워가려고 할까?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늘 이곳에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커져가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자꾸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것이 교회를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변질시키고 믿음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한 알의 밀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수없이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지금 맺혀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열매들 중에 일부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한국 땅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썩어져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생기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나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성질도 죽이시고 욕심도 죽이시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는 이런 우월감도 죽이시고 우리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